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자녀를 어떻게 교육시켰는지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적 지도자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120세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정확하게 3등분됩니다. 먼저 처음 40년은 바로의 궁전에서 최고의 학문을 익히며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 후 40년은 광야에서 목동일을 하며 모든 것을 비우는 훈련을 쌓았습니다. 그 후 40년은 마지막으로 수백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비록 80세 노인이 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가 이룬 역사는 오늘 또 하늘의 별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이처럼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누가 뭐라 해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의 신앙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요게벳의 자녀교육을 살펴보면서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요게벳의 성공적인 자녀교육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첫째로 요게벳은 모세를 하나님이 주신 자녀라고 생각하며 교육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그 당시 애굽의 왕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서 다 죽여버리고 딸만 키워라. 사내 아이는 힘을 길러서 나중에 애굽에 대항하는 자들이 될까 봐 아들은 다 죽여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아들 모세를 낳은 후에 그 아들을 그냥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어떻게 죽이고 말겠습니까? 그래서 석 달 동안 몰래 숨겨놓고 아들을 키웠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아들을 양육한 것입니다. 대단한 모성애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 모세의 어머니는 아들 모세를 참으로 잘생겼다고 생각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담에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슴도치 어미는 자기 새끼의 등에 나 있는 가시도 부드럽고 예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부모가 자기 자식은 다 예쁘다고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주위에 자기 자식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부모를 혹시 봤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그런 부모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결혼한 후에 저희 자녀들을 낳고서 그 아이들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고 생각하며 키웠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제 아내도요, 제 막내 아들을 업고서 서울 광화문 내거리를 그냥 활보하고 다녔고요. 저도 딸들의 손을 잡고 또 때로는 등에 업고 온 세상을 활보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예쁠 수가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자녀를 아름답게 보이도록 하셔서 평생 그 자녀를 위해 희생하고 자녀를 잘 키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는 사탄이 우리 부모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고 부모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아서 우리의 가정에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고슴도치만 또 못한 부모들이 많아져서 그 귀한 아이들을 버리거나 아이들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회 문제가 급격히 늘어나 우리의 미래가 암담하다고 탄식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툭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묻지마 폭행사건이 일어납니다. 술에 취하고 마약에 취하고 음행에 빠지고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청년들이 허다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가계를 들여다보면 하나같이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거나 학대받은 공통점이 있는 것입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보물이요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없으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2절을 보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하고 말씀하는데, 여기서 잘생긴 것을 보았다라는 말은 사실 외모만 준수하게 보고 키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을 보면 스데반 집사가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이 말씀은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가 대제사장 앞에서 돌에 맞아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세를 소개할 때 모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셨기 때문에 아름다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외모도 아름다웠겠지만은 그가 진정으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볼 줄 아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합니다. 단지 우리의 혈통을 타고 나서 눈이 크고 얼굴이 잘생겼다고 하는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최고의 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성공적인 자녀 교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게벳은 모세에게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보았습니다. 모세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분명히 하실 일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성공적인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를 누구로 보느냐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자녀는 단순히 육신의 정으로 즐거워할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의 욕구 충족의 대상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원대한 뜻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우리의 자녀보다 더 귀하고 위대한 존재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인 우리는 자녀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 이 아이를 어떤 아이로 키울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보다 더 가슴 설레는 이야기가 없겠지요. 하나님께서 나의 자녀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나가실 것을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뛰고 감사가 넘쳐나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시고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요게벳은 모세를 말씀으로 교육시켰습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아들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강에 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딸 공주가 모세의 갈대 상자를 발견하면서 모세는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공주에게 자기 어머니 요게벳을 유모로 소개합니다. 결국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 요게벳의 젖을 먹고 자랐고 어머니의 품에서 말씀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모세는 자기의 친모 품에서 자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 복을 얻은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훗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고 위대한 영적 지도자가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머니의 말씀 교육으로 그렇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된 것은 전적으로 어머니의 말씀 교육 덕분입니다. 여러분은 항상 이 사실을 잊지 말고 자녀를 말씀으로 교육시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시키면 절대로 실패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자녀를 말씀 중심으로 살도록 말씀의 전당인 교회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 3절을 보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고 나일강에 띄웠다고 하는데, 본문의 갈대 상자라고 하는 말이 옛날 노아가 띄웠던 노아의 방주라는 말과 같은 단어로 쓰여 있습니다. 그러면 그 방주는 오늘날에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녀들을 열심히 교회로 인도하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교회로 인도해서 말씀 교육을 잘 받게만 하면 우리는 자녀 교육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은 인생의 등불이요, 말씀은 인생길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고 말씀이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자녀가 교회에 나와야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학원에 빠지면 난리를 치면서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보고서는 얼마나 관대한지 모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가로먹으면서 애들은 가라! 애들은 여기에 올 자리가 아니다 하고 애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고 제자들을 크게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혹시 자녀들이 교회에 나가려고 하는데 자녀들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는 주일날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기를 원하는데 그놈의 공부 때문에 책가방 챙겨서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모는 인생살이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한때 유행한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곡성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나온 말인데 무엇이 중요한지를 잘 알고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를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일찍부터 붙들어 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어려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으로 양육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교회에 나와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는 시간은 가장 중요한 시간이고 가장 복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6장 4절 이하를 통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라.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서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그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그대로 들려줍니다. 어린 시절부터 철저하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양육합니다. 여기서 4절을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에 들으라를 히브리어로 쉐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문 말씀을 쉐마라 명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는 평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이것을 태중에서부터 계속 가르칩니다. 부모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나서서 가르칩니다. 학교가 나서서 가르칩니다. 제사장이 가르칩니다. 사회가 가르칩니다. 언론이 가르칩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이 쉐마 교육에 참여합니다. 이 교육은 특정한 장소에서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나 항상 계속합니다.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집에서나 집 밖에서나 할 것 없이 항상 이 교육을 시킵니다. 입으로만 교육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손목에도 이 쇠마를 써서 달고 다니게 하고 이마에도 붙이게 하고 문설주에도 바르고 온 집안을 쇠마 교육으로 채웁니다.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라, 하나님을 잘 믿어라, 영원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 하면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반복하고 또 반복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이 교육을 받은 유대인들이 오늘날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전 세계 인구의 3%인 1,600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본국의 반절, 해외의 반절이 사는데 세계가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24%가 유대인입니다. 미국 대학 교수의 30%가 유대인입니다.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상가, 예술가, 정치가는 유대인들이 가장 많습니다. 구소련의 레닌이라든지 미국의 루즈벨트, 트루먼, 아이젠하워, 케네디, 존슨 대통령이라든지 또 키신저 같은 정치인이라든지 프랑스의 드골, 퐁피드, 지스카르 등이 다 유대인입니다. 사상계의 헤겔, 칸트, 스피노자, 데카르트, 니체, 베르그송, 파스칼, 프로이드 등이 다 유대인입니다. 음악계의 베토벤이나 핸델이나 슈만이나 모차르트나 와그너가 다 유대인입니다. 천재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유대인이고 세계적인 영화감독 스티븐 스필버그가 유대인입니다. 지금까지 미국 중앙은행의 의장 절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미국의 경제를 쥐락펴락합니다. 세계의 돈도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지만 그 박해를 다 견뎌내고 시대를 정복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이 힘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의 이 우수한 교육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유대인의 모든 교육의 핵심은 쉐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주는 쉐마. 이 쉐마 교육을 받은 유대인이 오늘 세계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쉐마를 묵상하고 믿고 감사하고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평균 지능지수가 94로서 세계 45위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우리나라가 IQ 평균 106으로 세계 1등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유대인들을 그렇게 우수한 민족으로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쉐마 교육이 정답입니다. 지혜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지혜롭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정말로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말씀 교육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복을 받고 어떻게 살아야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승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을 통해서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버림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반드시 복을 받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 따라 살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은 모세를 믿음으로 교육시켰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요셉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놓고 키웠지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커지면서 발각되기가 딱 좋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들을 갈대상자에 놓고서 나일 강물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믿음으로 아들을 떠나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나일강에 띄운 아들 모세를 애굽의 공주가 발견했습니다. 목욕을 하러 나왔다가 모세를 발견하고서 공주는 모세를 아들로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재빨리 나타나 그 자리에 유모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면서 자기 어머니를 데려다 준 것입니다. 그 모세는 자기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어머니 요게벳은 왕궁에 출퇴근하면서 모세에게 젖을 먹이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을 받은 여성은 인류 역사 가운데 요게벳밖에 없을 것입니다.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에게 젖을 먹이면서 월급은 월급대로 받은 사람이 바로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역사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게벳은 자식을 숨겨서 키울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고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요게벳은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를 양육했다고 증언합니다. 모세를 바라보고 모세를 생각하는 요게벳의 마음의 원리는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요게벳은 항상 믿음을 가지고 살았고 그 믿음으로 모세를 신앙교육시켰고 그 믿음을 유산으로 모세에게 물려주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도 평생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고 히브리서 11장 24절 이하를 보면 성경은 모세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이 말씀은 요게벳의 교육이 얼마나 귀하고 위대한 교육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인데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당하는 것을 더 귀한 것으로 여길 줄 아는 사람으로 키웠으니 요게벳의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 교육이냐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모세를 품에 안고 이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다. 지금 고난받는 저 사람들이 바로 너의 백성들이다. 너의 백성들은 이곳에서 살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은 너의 백성에게 가나안을 약속했다. 너의 백성을 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야 하는 일은 앞으로 네가 해야 한다. 이 세상에서는 고난을 당해도 낙심하지 말아라. 우리에게는 하늘나라가 있고 그 나라에 가면 우리에게 무한한 상급이 있는 것을 잊지 말아라. 모세의 어머니는 어렸을 때 모세를 품에 안고 계속해서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무엇이 중요한지를 똑바로 가르쳐야 하겠는데 그 신앙교육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르게 심어주는 것이 참된 신앙교육인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앙교육은 학교 교육보다 더 중요하고 대학 입시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신앙교육이 평생의 삶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모세가 받은 신앙교육은 어머니가 유모로서 가르쳐준 것이 전부입니다. 어머니가 모세를 몇 살 때까지 돌보았는지 모르지만 그 짧은 어린 시절에 기간 동안 어머니가 신앙교육 시킨 것이 모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한 것인 줄 알고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일주의의 신앙교육을 잘 시키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인생살이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것은 부모의 신앙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요게벳처럼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기업이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